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말씀을 이제 듣는데요, 올해 2020년도만큼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 참 많았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2월달부터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됐고요. 그리고 어려운 중에 12월 31일 오늘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2021년도에는 미래와 희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어려웠지만 다가올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우리 함께 소망해 봅니다. 올해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그런 내년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특별히 송군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교회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또 교회가 연약하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되죠. 그것은 교회 자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설하신 그 교회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또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교회에 있는 이들이 연약하고 또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그렇게 문제가 많게 보이고 교회가 연약하게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그러한 이들이 많기 때문에 외견적으로는 그렇게 교회가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연약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연약성에도 불구하고요,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또 교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봤다는 것이죠. 그 생명수가 무릎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그것이 차오르고 그것이 그 성전을 넘쳐서 흘러갈 때에 온 지면 사면으로 생명수가 넘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은 바로 교회가 줄 수 있는 생명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교회가 세상이 감히 따라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세상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생명, 또 복음,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는요 약한 듯 보이지만 교회는 계속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여전히 교회의 그 건물적인 부분들이 연약하고 또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교회는 바로 성령의 위로와 주를 경외함으로 든든하게 교회는 세워져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그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요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고요, 또 더욱더 높은 차원의 수준으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또 다양한 직업, 다양한 학식, 다양한 교양, 다양한 그런 배경들, 다양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각 사람의 다양성이라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요 하나의 한 몸을 이루고 또 한 지체가 되어지는 그런 한 몸 공동체를 교회를 통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는 그런 한 몸 같은 교회, 또 서로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요 단순한 이 종교 단체로서 보면 안 되는 거죠. 이 교회는요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과 함께하는 그런 한 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감히 이 세상의 어떤 그 취미와 같은 그런 동호회와 분명히 차별이 되어지고요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 안에 우리는 각 지체로서 우리는 함께 하나하나의 그 기관이 되어지고 또 건물을 이루어져 가는 그런 한 명 한 명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교회를요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건물, 이것은 단순한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로 허물고 또 새롭게 세우신 그런 성전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20절과 22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여기에 그 바울은 앞에 18절과 19절의 이미지와 달리 이제는 건물의 그 이미지를 살려서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 교회의 본질은 이러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터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견고한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주춧돌과 같은 그런 돌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건물과 건물을 연결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재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터와 기둥과 그 재료가 되어지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2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이요. 자,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요, 자, 터가 어디에 세워졌다라고 말하나요? 터가, 자,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렇게 말하죠. 자, 여기에 터로 번역되어진 그 데멜리오라는 이 헬라어는요 기초가 되어지고 또 토대가 되어지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기초가 되었다는 것은 건물을 짓는 그 시작을 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에 기초가 되어지는 것은 동시에 토대가 되어지며 시작점을 알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는요 어떻게 터가 되어지고 기초가 되었느냐, 어떤 식으로 그것이 시작되었는가를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요 그 터가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지고 뿌리가 되어지고 근간이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은 그 말씀의 터 위에 이것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따라서 인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비밀의 복음을 깨달은 자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자신이 깨달은 그 복음을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은 전하면서 그 복음의 그 기준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터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은 직접 보았고요, 들었고 목격했던 그것을 가지고 바로 교회의 그 터, 교회의 시작과 근본이 되어진 일을 마련했다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예언했고요, 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주께 돌아오도록 하는데, 돌이키도록 하는데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요 오직 신실한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각 사람들에게 전해준 사람들이란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요,
자, 선지자와 사도들의 공통점은요,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먼 발치에서 봤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것이 선지자가 되고요, 또 사도들은 직접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고요, 동일하게 그들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근간으로 그 기초가 세워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교훈을 통해서 교회가 그 기초와 시작으로 이것이 세워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또 건물을 지을 때에요, 그 건물의 하중, 그 무게를 떠받치는 그 든든한 기둥들이 이 건물마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여기에 벽에 이런 기둥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건물의 이 무게를 떠받치는, 이것을 지탱하는 그런 중요한 그 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한 버팀목 같은, 든든한 기둥 같은 그 모퉁이 돌로 지금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서 모퉁이 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모퉁이 돌은요, 벽과 벽 사이에 만나는 그 지점에 그 세워진 그 건물의 기초를 삼는 것입니다. 또 벽과 벽 사이에 그것을 더 연결시켜서 더 튼튼하게 하는 그런 기초 돌이죠. 또 모퉁이 돌은요, 건물의 각 부분들을 견고하게 짜맞추는 주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더 서 있게 할 때에 안정되게 하고요, 그 건물이 무게 하중을 받게 하고 그것이 전혀 흐트름 없이 가지런하게 서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건축물에 있어서요, 너무나 중요한 것은 모퉁이 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을 말할 때에 이 교회를 하나의, 지금 바울은 건축물로 보고 있죠. 이 건축물로 보고 있는데 이 건축물의 든든한 기둥 같은 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교회의 뿌리가 되어지고요, 또 기초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또 건물의 위용을 자랑할 만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성례와 성찬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잘못되어지면 건물이 부실해지고요, 건물이 어려워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너무나 이 본당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 많은 그 저랑 지인 목사님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이 본당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건물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요, 결국에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철저하게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요, 세워져 가야 되고 견고하게 이렇게 지금 건설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하신 말씀에 두 가지의 그 집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싸하게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리고 좀 투박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비유할 때에 편해보자고 모래 위에 대충 지은 집은요, 어떻습니까? 비바람 창수가 불면요, 아무리 모래 위에 그 백사장 위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집일지라도요, 비바람이 쉽게 들이닥치면요, 그것은 이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힘들더라도요,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요, 어떠한 비바람, 창수, 거친 바람이 불어도요, 결코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지어지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그것이 허물어질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을 날마다 성도들이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그 신앙의 집을 세워갈 때에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 과연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 신앙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이 고백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반응한 것이 뭡니까? 자, 그에게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자, 이 견고한 그 신앙의 반석 위에 예수님 자신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세움교회 여러분, 우리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힘이 없고 또 외부적으로 많은 교회적인 그런 시련이 올지라도요,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게 되어지면요, 주님께서 친히 주님 자신의 교회를 세워져 가고 이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 어떠한 외부의 어려움과 압력이 올지라도요, 성도들 개개인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그 집을 온전히 짓고요, 또 믿음 안에서 각각 개개인 성도들이 그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져 갈 때 함께 건물로서 동참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뼈대는 그래도 이렇게 지어져 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또, 그러면 뼈대는 이렇게 지금 세워져 가면 건물 내부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건물 내부 각 부분들은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2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이요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바로 이것이 세상 건물과 하나님의 건물, 또 성전의 특징입니다. 성전도 이러한 연결이 있고요, 또 그 세상의 건물들도요, 이 내부적으로 서로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긴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건축물에 견고하게 선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하여서요, 건축 자재들이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웅장한 건물을 세우듯이 교회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전, 거룩한 전 또한 그 지체들이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거룩한 성전을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러면 21절의 그 표현대로 성도들은 어떤 식으로 주의 성전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것이 되어져 가겠습니까? 그것은요, 먼저 복음을 듣고요, 그 진리의 메시지를 믿을 때에 그 말씀의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아있고 활력이 되어지는 이 신령한 전의 일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그 순간부터요, 이제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신령한 전으로 이제 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이 사람도 이 부분에 신령한 전이 되어지고요, 이 성도도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신령한 전이 되어져 가는데, 건축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 이런 성도 저런 성도들을 점차적으로 커지는 그 구조물 안에 통합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질 때에 활력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전이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성도와 성도를 연결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서로 연결된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서로 함께 결합하다, 결속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건물의 두드러진 특징은요, 바로 연결성에 있습니다.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연결과 연결이 전혀 흐트림 없이 아주 잘 이루어진 결속력을 말하는 거죠. 벽과 벽, 기둥과 기둥, 모든 면들과 면들의 연결은요, 촘촘하게 결속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속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호화롭고 또 겉모습이 화려할지라도요, 이 연결이 약하면요, 결국에는 건물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풍백화점이라든지 성수대교처럼 결국에는 이 연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런 연결이 느슨하게 되어지면요, 결국에는 자체 붕괴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마다 얼마나 오밀조밀하게 잘 연결되어졌느냐, 얼마나 긴밀하게 결속되어졌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그 내구성, 건물의 안전성이 담보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건물들의 붕괴를 보아왔습니다. 부실한 상황들을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또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을 것인가,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건물을 잘 연결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속력을 이루지 않으면 건물은요, 서서히 균열되어지고요, 또 붕괴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건물,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결속력을 가지고 견고하게 서야만 그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요,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건물의 부분으로서 또 서로 연결되었다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에서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서로 기도하는 삼겹줄로 연결되어 있고요, 또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서로 기도하며, 또 누군가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프고 힘들 때에 그를 위해서 돕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진 그런 건물적인 의미에서 성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21년도에도요 정말 어렵고 험난한 상황이 예상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12분입니다. 벌써 2021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를 참 어렵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를 평가할 때에도 여전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그렇지만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또 결속하여서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돕고 또 기도하며 우리가 이런 연결성이 더 공고해진다면, 우리에게 오는 그런 고난을 또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돕고 연결되어진다면 우리는 이런 어려운 난관들을 다 통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 건강 검진하는 중에 이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큰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결과 이 정밀 진단 중에 이 심장 중격 결손, 이게 다시 말하면 심장에 구멍이 났기 때문에 심장을 메꾸는 수술을 해야 되고요, 또 심장의 판막에 문제가 되어서 이 판막을 이렇게 새지 않게 만드는 하는 그런 두 가지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수술도 수술이지만 그 집사 입장에서는요, 수술 이후에는 3개월간 휴직을 해야 되는데 3개월간 휴직을 한다면 복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면서, 아주 놀라운 일은요, 3개월 휴직 뒤에 다시 복직이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또 그 성도의 아픔과 어려움을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품고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함께 했더니 그런 일이 났던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장병 수술이라는 것은요,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심장병 수술비 지원을 위해서요, 그 집사님의 미랄 심장재단 측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서류를 이렇게 넣었는데요. 어제는 수요일입니다. 어제 수요일 날 미랄 심장재단 측에서 입원비와 그 집사님에 대한 그 수술비 100% 전액을 지원해 준다는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은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놀라운 일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2021년도는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서로 연결되어져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아픈 이들이 있다면 서로 기도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우리가 함께 보듬어주고 또 기도의 삼겹줄로 또 서로의 짐을 져주면서 서로 어려운 과정을 함께 우리가 돕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2021년도를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연결하면서 우리가 이것이 느슨한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나가면서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이 고난을 지나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각 사람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연결이 긴밀하고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연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라는 말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지체들을, 내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서로 연결되었다, 서로 건물마다 연결되었다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동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 사람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령과 함께하는 그 삼겹질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한 사람은 패하겠지만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이면 분명하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퉁이돌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요, 건물이 함께 연결되어 가듯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성전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가는 그 궁극적인 도달점은요,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거하시는 바로 성령의 전으로 완성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건물의 재료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의 재료는 과연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이요. 자,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결국에 그 건물 재료는요,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재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그런 특이점들, 또 다양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마치 오케스트라의 그 어떠한 그 성령의 그 지휘 안에서 영적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의 건물의 재료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재료가 되어지지만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따로 국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 말씀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재료이지만 그러나 그 재료가 연결되어지고 또 재료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착되기 위해서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라는 것은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그 재료들은 성령의 뜻에 따라서 그것이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건축자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 한다면, 그것을 한다면 그것에 따라서 가는 거죠.
그 재료가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건축자에 맞는 그런 재료로서 그것은 실패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재료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고, 가라면 가는 거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은요, 성령에 거하실 성전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어져 가는 이라는 말씀을 저는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지어져 가는이라는 그 헬라어 아욱세이라는 뜻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아욱세이, 지어져 가는이라는 뜻은요, 지어져 가는이라는 뜻은 교회가 완성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건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야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은 계속적으로 이 교회는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재료가 되어서 또 건물이 되어서 연결되어서 계속 완성으로 가는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축은요,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건물은 결코 완성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요, 그 존재와 또 그 기반, 또 성장, 완성도란 측면에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둘째로 지어져 가는이라는 뜻은요, 이것은 자라간다는 의미와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그냥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신비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신비로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또 그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유기체처럼 살아 숨쉬고,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 그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이렇게 건물로서 지어져 가는 일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날마다 매일매일 성령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지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의 이 영적인 성전은요,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건축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건물의 기초이면서 또 서로 연결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일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현재형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2절에 결국 이 방식은요, 어느 식으로 완성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22절에 보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소로. 이 영적 건축물의 목적과 완성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간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성전과 동일한 의미로 이 성전의 본질적인 특징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있는 처소라는 것이죠. 구약시대나 아니면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은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과 주의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자, 이 물리적인 그런 건물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셨습니다. 이제 이 신비로운 건물은요, 이런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 내주하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런 영적 공동체 안에 임재하시는 그런 새로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비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서 이것이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처소로서 과연 합당한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모퉁이돌이 되어지는 예수 안에서 과연 다른 성도와 함께 긴밀하게 더불어서 연합되어지고 또 연결되어져서 그 모퉁이돌 그리스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지금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가 하나님의 그 충실한 재료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재료들 자체가 서로 긴밀하게 결속되어 있는가? 정말 이런 재료가 부실하면 또 이런 재료가 약하면 옆에서 그 하중을 받는 것처럼 함께 도와주고 또 성도들 한 명 한 명 기둥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힘을 내지 못한다면 옆에 있는 기둥이 떠받쳐줘서 그 기둥 약한 부분을 돕는 것처럼 과연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가는가? 또 서로 긴밀하게 이것이 연결되어서 또 정말 이러한 결속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길을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결되지 못하면요 질이 멸렬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교회는 서서히 균열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교회는 붕괴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이제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2020년도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가야 되겠습니까? 다투고 분열되어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를 돕고 또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연결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 한 명 한 명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서로 기도하고 돕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연결되어지고 또 서로 긴밀하게 성전이 주 안에서 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1년도에 과연 교회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또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또 교회가 얼마나 주님 앞에 중요한 사명을 맡은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손가락이 있습니다. 이 5손가락 가운데 한 손가락이 아프면 여러분 이 4손가락도 동시에 아픔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재료 하나하나가 아프고 힘들다면 역시도 주님도 아파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서로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깊게 연결되어서 아프고 힘든 이들, 분명하게 2021년도도 어려운 나날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물처럼 연결되어지고 서로 깊은 수준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각자가 교회의 재료가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건물로서 지어져 간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또 어떤 교회의 재료가 되어져야 하는가,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